3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12장 찬송입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애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0장 찬송입니다. (29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 형편에 너희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 인생들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예수님 바라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에게 오늘 또 큰 은혜를 주옵소서.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 또 종을 통해서 다윗의 시를 전할 때 그 시편 한 편으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도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피하여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여호와 앞으로 피한 다윗의 기도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항상 여호와 앞으로 피한 다윗의 기도. 좀 제목이 깁니다마는 짧게 말하면은 다윗의 기도이죠. 시편 16편의 표제어를 먼저 보면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그랬죠. 이 다윗의 믹담, 다윗의
믹담이 오랜만에 지금 이 표제어로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시편 56편에서 60편까지 보면은 이 표제어가 다윗의 믹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믹담은 5편의 표제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데 정확한 뜻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추론을 할 때 그 뜻이 3가지의 추론을 하고 있답니다. 먼저 색이다는 단어에서 이 믹담이 왔다. 그러면 이 색이다, 이 말은 돌비와 같은 곳에 새긴 시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믹담은 금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말이 있어요. 금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볼 때는 시편 16편의 이 시는 황금의 시편이다. 그 다음에 이 믹담이 대속하다는 그 뜻에서 왔다는 말이 있답니다. 대속하다는 말은 대속의 시편,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3가지 의미 속에서 일반적으로 맨 처음에 얘기하는 색이다는 뜻에서 왔다는 돌비에 새겨진 시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가장 근접하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편 16편과 아까 얘기했던 시편 56편에서 60편까지 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이 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돌비에 새겨진 시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가장 근접하다라고 볼 때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 돌비는 우리들은 마음이라고도 그렇게 해석을 하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놓은 듯한 그런 시편이다, 그렇게 접근한다라고 합니다. 이는 곧 이 시편 150편 가운데에 다윗의 믹담으로 기록된 이 5편의 시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곧 돌비에 새겨놓는 듯한 그런 의미를 가진 깊이 새길 만한 시가 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표제어가 있는 오늘 시편 16편의 다윗의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항상 여호와 앞으로 피한 다윗의 기도의 이 시편 16편의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항상 여호와 앞으로 피한, 거기에 모신이라고 하는 말을 가로를 넣었어요. 우리 시편 16편에 보면은 어떤 말씀에서는 이 피한이 모신이라는 그런 글로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 피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으로 피해. 8절에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기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항상 여호와 앞으로 피하여 여호와만을 모시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시가 오늘 시편 16편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제 항상 여호와 앞으로 피한 다윗의 기도를 2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참 신앙 고백을 먼저 접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주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리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죠. 우리 인간들은 어떤 복을 생각합니까? 건강도 복으로, 또 자녀들의 어떤 모든 삶도 복으로 접목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이 물질을 가지고도 복으로 접목을 하죠. 항상 우리 사람들의 이 복의 개념은 분량의 면에서 많은 것을 복이다 또는 복받았다 그렇게 접근을 하고, 어떤 일을 이루어낸 성취한 부분을 그걸 또 복이라고 접근을 하고, 그리고 어떤 물질, 경제도 많이 축적되어 있는, 많이 이렇게 통장에 모아놓는다든지 많이 얻게 되는 일로 인하여서 물질, 경제가 갑자기 이렇게 소득으로 얻어지는 이런 상황도 우리 사람들은 복받았다, 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자녀들의 진로와 또 자녀들의 그 모든 삶도 복으로 연결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건 기분이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죠.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없죠. 그렇다고 할 때 그와 반대적인 상황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들의 삶도 그렇게 순탄한 삶이 아니고, 또 자녀들의 삶도 예를 들어서 건강하지 못하든지, 어떤 직장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든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그 사람이 행복해 하면은 그건 복이 아닙니까? 통장에 돈은 없어도, 직장은 없어도,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가지고 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그건 복이 아니냐? 그것도 복일 수 있죠. 그게 복이죠. 그 사람이 참 기뻐하고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복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너무 길게 했던가는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앞으로 피한 다윗의 기도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주님이시고 하나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6편의 전체적인 맥락은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다윗의 밝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기쁨이 있는 그런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될 겁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는 제목에서 얘기했다시피 항상 여호와 앞으로 피하여 나아간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접근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항상 여호와를 주님으로, 그리고 여호와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다윗의 기도는 즐겁고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밝은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구나. 계속해서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아까 방금 말씀했죠. 항상 여호와 앞으로 피한 이 다윗의 기도에는 땅에 있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존귀한 자로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윗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항상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죠. 늘 얘기할 때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10년 이상 도망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인생, 고난의 삶을 살죠. 쉽게 말하면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냥 떠돌아다닌 게 아니라 사울 왕을 비롯한 그 대적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도망다니는 그런 괴로운 삶을 다윗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봐요? 존귀한 자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윗의 즐거움이 있다. 참, 이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한 자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내가 모든 즐거움을 얻고 있다. 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은 편탄한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한 자라고 여기고 자기의 모든 즐거움은 그 땅에 있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얻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 다윗의 기도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항상 여호와 앞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던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주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 그 다음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기에서 다윗이 살짝이 옆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도가 이 4절이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제사하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절대 다윗이 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고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 마음이 부담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4절의 말씀도 다윗의 신앙 고백을 느낄 수가 있죠. 나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며 애물을 드린다고 하면은 나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다른 신에게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는 그 피의 전제를 나는 그런 제사, 그런 애물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입으로 그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편을 강론해 오면서 특별히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느꼈던 부분을 종종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오늘 여기에서도 나오는데 그게 뭐냐? 다윗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여기 4절에서 말하는 다른 신, 그 어떤 신들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르며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 시편을 통하여서 제가 발견을 했다라고. 자, 이제 5절에서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자, 여호와가 다윗에게 뭐라고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과 나의 분깃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호와는 다윗에게 산업이 되고 잔의 소득이 되고 분깃,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이라는 게 복.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잔의 소득이고 나의 분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그 놀라운 것은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이 순탄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얘기를 늘 하고 있고 사울 왕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처절한 삶을 살았던 다윗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지 그게 참 저는 놀라워요. 우리 사람들 같으면은 좀만 생활 속에서 힘든 일을 겪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우리식으로 말해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이런 게 다반사죠.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는 이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 영상을 누군가가 이런 시험을 받아가지고 신앙을 중단하고 있는 사람이 본다면은 각성을 하고 다윗처럼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처럼 힘든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엄청 힘든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런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잔의 소득이고 나의 분깃이다. 여호와가 나의 통장에 물질도 주시고 나의 산업, 나의 집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산업 선물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나의 집이고 나의 살림살이 또는 나의 전답 이런 모든 분깃은 그렇게 넉넉한 것을 내가 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가 나의 그런 전답이고 또는 토지고 집이고 나의 재산이다. 나의 전부다 이거예요. 이 5절의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어떤 구역을 줄로 딱 재어서 나한테 주었다는 거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곳에서 다윗이 뭐 한 겁니까? 지금 사는 거죠.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어떤 구역이에요? 도망 다니는 그 피신 하고 있는 그곳이죠. 자, 그러면 그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어디입니까? 왕궁이죠. 이제 놀랍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질 않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란 이 표현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표현을, 그런 면에서 6절을 다시 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어디에가 있다고요? 아름다운 곳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름다운 곳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업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이라는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다시 다윗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한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집 하나 없이 땅 하나 없이 10년 이상을 이곳저곳으로 방황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정말 수백 명의 그 병사들과 함께, 그런데 거기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다니까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은 뭐가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피하여 있었던 다윗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굶어 죽도록 내버려 뒀나요?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사울 왕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이런 것을 시편 16편을 통하여서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 이것을 상상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해줬잖아요. 그 나의 기업이 뭐하다고요? 실로 아름다. 그 다음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 자, 여기에서 또 살짝이 옆길로 갔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이 있죠. 항상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한 그런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면은 좋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금연, 금주,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아라.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주일날 어디 다른 곳으로 자기 볼 일이 있다고 그렇게 가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해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그것을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훈계가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내 양심은 뭐예요? 누가 보지 않았어도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양심이 그 훈계의 말씀이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이런 행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내 양심이 스스로 나를 교훈하고 있다. 다윗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을 통하여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 살지 않았나 스스로 그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살고 있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참 다윗 참 훌륭하셔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부분을 더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그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주가 되는, 내가 가장 의지한 그런 표현이 이 오른쪽이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가장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피한, 하나님을 그리고 모시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다 보니 자기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마지막 11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피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나 자신의 오른쪽에 두며 살다가 보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런 삶이 9절에 다윗에게 기쁨을 주고 다윗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육체도 완전하게 건강하게 되는, 여기에 놀랍게 마음이라고 하는 혼이 기쁨을 얻고 영이라고 하는 영도 즐거워하고 또 육체라고 하는 이 몸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혼과 영과 이 육체 몸이 기쁨과 즐거움과 안전한, 참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이런 다윗의 그 기도, 다윗의 그 삶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피하여서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즐거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도 그걸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피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얼마나 그렇게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피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수월에 버리시지 않고 또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 이 생명의 길은 뭐예요? 예수를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그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있는 그 충만한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이 영원한 즐거움,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셔서 생명의 길을 걷고 가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이 사실을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항상 여호와 앞으로 피한 다윗의 기도, 제가 다 읽어드리는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고 시편 16편을 여러분들이 1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묵상하게 한다든지 어떤 말씀을 다 가슴에 주시면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피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여,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뭘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부 생활이, 우리의 자녀들의 그 어떤 진로가 늘 탄식과 걱정, 근심의 그 부르짖음이 아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게 되었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 영원한 천국에 주께서 내게 지어준 그 구역, 그 구역의 그 소망도 간직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313장 찬송입니다.
457장 찬송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대전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6편으로 항상 여호와 앞으로 피한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다윗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았다는 사실. 저나 우리 모두가 언제나 크고자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늘 즐거울 때도 있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낙심이 되고, 설교 도중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교회를 떠나는 자들도 있고 떠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다윗의 시편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피하며 기도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항상 하나님 앞으로 피한 다윗의 기도라고 그러죠. 항상 하나님 앞으로 피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여호와 앞으로, 항상 예수님 앞으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는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불을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며, 안부에 손을 얹고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이 있을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모든 뼈와 관절과 또 장기는 힘을 얻고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피하여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으로 피한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